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달력을 천천히 들여다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은 입동입니다.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옛날 시골에서는 이맘때쯤이면 올동 준비로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김장은 물론이고 장다리무와 고구마를 얼지 않게 간수해야 하고 방고래에 모인 채를 구둣대로 쑤시어내고 창호에 물을 바르고 지구멍을 막고 겨울을 날 수 있는 땔감을 마련하고 소의 안간을 수숫대로 보완하고 등등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월동 준비를 위한 노동이 거의 사라져서 계절의 전환이나 또는 겨울의 맛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또한 이맘때는 만물기근, 만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남은 집은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회기성 오중들은 모청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자신의 몸을 물결 위에 내려놓습니다. 철새들도 먼 곳으로 날아갑니다. 이런 때이기에 돌아오라 또는 돌이키라 하는 주님의 부름이 더욱 크게 들려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홍천에 있는 동막골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시인 고진아 목사는 가을거지가 끝난 텅 빈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빈들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 여기서 이 빈들이라는 표현은 노인들만 남은 오늘날 한국 농촌 현실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고 또 쓸쓸한 자기 내면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쓸쓸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도 내일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아니 그런데 라는 식구를 통해서 반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텅 빈 들판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분, 그 쓸쓸한 풍경을 감싸 안고 있는 그분의 품을 느낍니다. 요즘 대장동 사건으로 그분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그런 분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분이시죠. 텅 빈 들판, 쓸쓸한 인생의 겨우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그 현실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으신 분, 그곳에 가득한 사랑으로 생명으로 새로운 봄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 것을 빈들의 한복판에서 볼 줄 아는 영성. 아마 고진아 시인은 성령 임재를 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에게 계시가 임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잊혀진 것 같고 또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조차 불투명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울 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텅 빈 들판 한복판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연극의 무대가 끝난 것처럼 쓸쓸함만 감도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은 꼭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양떼를 몰며 광야를 떠돌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무도 괴롭고 쓸쓸해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입동의 계절은 우리를 빈들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그 빈들 가득 채우시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겨울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신 영혼들, 그 빈들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안, 그 믿음의 눈이 있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쓸쓸하거나 탄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 광야, 또 인생의 빈들 한복판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았는데 거둔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초에 세웠던 푸른 끈들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탄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길보다 평탄하고 넓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텅 빈 빈들 모두가 떠난 쓸쓸한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가득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399장 찬송 부르고 가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갈 길
마라의 쓴물 날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사람들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인생이 끝날 줄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쁘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뒤처지면 어쩔까, 소외당하면 어쩔까 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도생하는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전제론적인 불안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잠 못 자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예수님을 비롯한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을 친구라 하십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는 오랜 시간 함께 함으로써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도 누누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살기등등하게 자기들을 노려보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걱정합니다. 지금도 저렇게 두려워하는데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어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두려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지혜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박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육신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 나약한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길로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두려워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우리를 죽인 후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마지막 심판을 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겉만 보지 않고 우리의 속까지 들여다보십니다. 사람은 겉만 보는 까닭에 일시적으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은밀한 일까지 살피시고 모든 비밀을 아십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도 하셨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돼서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먹은 다음에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고 아버지 야곱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는 몇 해 후에 애굽의 궁중에서 환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까지 전장으로 내몰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기획했고 시도했던 이 죄는 오래되지 않아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아니 지금 성경을 아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다윗의 간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귀는 항상 두 가지로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암만 죄를 회개해도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회개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하고 유혹하고, 또 다른 사람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암만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방집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보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암실, 지심, 신목, 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실, 지심, 어두운 방에서 속이는 마음일지라도 신목여전 하나님의 눈에는 번개처럼 밝게 빛나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속과 겉이 다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결같이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감사하고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기에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은 감사에 대한 애를 말합니다. 왜는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로 만들어주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애로 하나님을 받들고, 그리고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생활이고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레이저 광선보다도 더 밝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심을 가지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삼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선물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5마리가 2냥에 팔리는 참새조차도 잊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도다.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 단위,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10원이나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참새 2마리 살 수 있었습니다. 참새가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많았고. 근데 동전 2개를 두면 2아사리온 두면 참새 4마리를 준 게 아니라 덤으로 1마리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구려고 하찮은, 그저 그냥 덤으로 주는 이런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참새보다 더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참새보다 그렇게 싸구려 덤으로 취급당하는 그 참새보다 더 부족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만큼 미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당신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머리털이 몇 개인가. 혹시 여러분들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금발은 하고 이 흑발이 다르는데요. 금발 머리는 대개 머리카락이 15만 개라고, 15만 개. 검은 머리는 11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개가 빠지고 또 수백 개가 새로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세실 만큼, 이게 뭐 머리가 한두 개도 아니고 뭐 70억 개나 되는데 요거를 다 세실 만큼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거 다 언제 세고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 하실 일도 많은데 머리카락 세시려면 얼마나 피곤할까?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만큼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아주 우리는 머리털 하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요즘 제가 신방을 못 갑니다. 신방 가보면 꼭 머리털 하나 화장실에 받쳐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경 쓰지 않아. 그냥 하찮은 거야. 근데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신경도 안 쓰는 머리털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세시고 그것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순간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그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시험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까? 앞날 어떻게 될까? 자녀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당대 최고의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요즘 말로 하면 융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기뻐하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 복음서가 쓰여진 당대에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황제를 배반하는 것이고 반역죄에 해당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느 상황에서나 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인해 주신다. 인정하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와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늘 고백하고 살라는 것이죠. 이어서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해가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 한 것은 용서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훗날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의 시대가 돼서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모독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하고 갔지만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성령이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나를 느끼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라고 늘 초청하시는데 이 성령을 거절하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것은 돌아올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지만 성령의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살라 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돌아올 기회를 놓칩니다.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그 삶을 거절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늘 성령은 우리에게 재촉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빛 가운데 나오라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돌아갈 기회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무엇을 구할지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은 탄식하며 거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지만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돌아갈 길이, 돌이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죄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밀히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는 부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삶의 용기를 바라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못 오가면 기회가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을 진정한 삶의 용기로 오늘 또 바꿔주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언제 어디서나 투명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유선을 닮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빌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방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때를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아래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서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